저녁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축복받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고 높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뚱뚱한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 뚱뚱한 사람들을 막 욕하고 또 못생긴 사람들을 막 비꼬 와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 코미디언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남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청중들을 웃겨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존경하는 영, 존귀 여기는 영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육을 물리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고향인 그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지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나시고 그곳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면서 목수의 일을 했던 그 옛날 목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 유교장에 가르치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옛날 같이 놀던 그곳에 태어난 그런 예수가 아니라 목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무언과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또 다른 예수를 그들은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 병자 몇 사람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병자들을 내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지역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수 아들 요셉 아니냐, 시몬이랑 그 형제 아니냐, 그런데 어찌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나사렛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과는 달리 나사렛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겨우 소수 몇 명,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 몇 명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신앙심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교회의 직분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예배와 설교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상사나 이웃에게 공경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이웃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며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는 것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9시까지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다가 일부 예배는 또 키보드도 안 쳤어요. 다 막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18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오늘 일부 예배처럼 힘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2부 예배는 또 모든 걸 다 수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법을 따라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성부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신 예수님을 공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신 성령님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을 배척하는 무리함 앞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공경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남을 흉보고 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저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그냥 뉴스 나올 때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네 집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대통령이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명박이니 쥐박이니 그런 식으로 불러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근혜라고 불러요. 널뛰는 근혜처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임금님을 그렇게 불렀으면 산족이 멸절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백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윗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이나 챙기겠다라고 수억씩 챙기는 거예요. 수백억씩 비장을 만들어서 감춰두는 거예요. 어차피 존경 못 받을 것, 어차피 인정 못 받을 것, 돈이나 챙기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민의 책임이에요.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인생 이 대통령 기간 끝나면 또 깜빵 가야 될 텐데 돈이나 챙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 살겠느냐고요. 누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가진 능력과 재능과 헌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으로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대제사장인 형 아론과 여손지자인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면 모세 가정처럼 훌륭한 가정도 없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처여 요게벳의 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레위족 출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 이 모든 가정이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가정, 굳건한 신앙 안에서 자란 훌륭한 자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레위족 속으로 제사장이 된 가문인데 이제 모세가 그 아내를 취합니다. 아내를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라는 동네는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예요. 유대인이 흑인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으니 집안 망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흑인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비방하느냐? 모세야만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했느냐? 너에게만 제사이라는 직분을 주었느냐? 너만 기름 부었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우리도 제사장 기름으로 가문으로 내 지파로 우리를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네 맘대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고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들이 대적했을 때 이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물론 모세가 왜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새까맣다고 그런 여자를 구했다라고 비방하는 그러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세를 배척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장막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하시면서 장막에서 나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언약궤가 놓여있는 장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구약 전체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켜서 여러분 장막에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리함을 얼마나 시기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무리함을 보이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심으로 그들은 천사 신분에서 마귀 신분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you are?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너는 내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미리암에게 다시 하셨어요. 내가 보통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예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와 같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모세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무리함을 보이느냐? 그 아내가 흑인이라고 천박하게 여기고 학대하느냐? 그 일로 그 하는 일까지 방해하는 것이냐? 너는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까맣다고 비방하는 너를 아주 내가 하얗게 만들어주마 하면서 미디암으로 하여금 마치 눈같이 하얗게 문병이 임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존경하지 못했던 미디암은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체험해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요. 그리고 저의 누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하면, 그래서 격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누이를 공경하는 모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이라도 너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누구든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나와 너처럼 취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나와 저 취급을 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나와 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나쁜 물은 물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근본이 존경과 경외함이 없는 존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창세기 9장에 보면 인류의 두 번째 아담과 같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으며 폐악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사람들과 또 택한 그러한 생물들을 다 불러 모셔서 방주에 모시고 방주에 다 모으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은 40주야 동안 방주에 갇혀서 쏟아지는 그 빗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15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세월을 동안 창문도 없는 방주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190일을 정확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6개월 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냄새나는 동물들과 하늘을 떨린 조그마한 창문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폐쇄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태에서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취하다 보니까 그냥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잠을 잤지만 공공장소에서 밖에서 들판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자기 장막에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먹고 옷을 벗은 채로 하체를 내본 채로 잤어요. 길바닥에 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공무새 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잠자는데 옷을 다 벗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 함은 왜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서 떠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잘못된 것 때문이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하체를 내놓고 잔다고 막 가서 떠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던 두 아들은 어떡합니까? 두 아들은 뒤로 물러서서 자기 옷을 가지고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그 벗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줬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함과 셈과 야벳의 무례함과 존경함의 차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 입에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분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못해라도 실수를 해도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노가술에 깨어나서 이 모든 일을 알았을 때 셈을 셈족장의 조상으로 추국을 하죠. 야벳을 오늘날 유럽인들의 주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는 햄인데 햄은 소세지 아닙니까? 인생을 소세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 햄을 갖다가 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에르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저주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무리함은 다음 세대인 아들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면 내대에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례를 저지르면 내 세대, 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신한 원리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도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 거리를 지금 이제 달리는 경주자처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은 평탄의 길이요 시온의 대를 건너는 것처럼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왜 기적과 이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1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첫째는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주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감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냐,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동정녀의 탄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재림의 주로 오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다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소매에 붙여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그 자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면서 제사장 엘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2018년도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그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 경주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고도 이곳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살 때도 인간적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안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쳐도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다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도 2018년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윗사람들을 공경하며 존귀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2018년도를 아름다운 인생 여정, 아름다운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손은 안으로 굽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사렛에 가서 정말 더 많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기 고향에 대해서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몇 사람, 소수 몇 사람만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배척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사사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시면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쳤다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더욱더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저도 바빠서 1년에 1독을 못합니다. 1독을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사십니까? 그 말씀 배우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쓰십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 잘못 드는 이유는 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주는 그 말씀을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는 사람은 죽어도 안 외워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외우게 하려고 1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주어도 이게 종이 쪽인지 무슨 말씀인지 뭔지 안 읽고 외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그냥 너는 지서라 지서.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죽어도 말씀 안 보고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부탁할게요. 말씀 좀 외우세요. 1년에 하나 준 거 그 말씀도 그것도 못 외우면 그게 장로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말입니까? 그 말씀 좀 4줄, 5줄 올라가면 많다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일어나겠냐고. 그럼 우리 2018년도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묵상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는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 성경 공부도 시킬 겁니다. 남들은 뭐 저기 중국에 가서도 수없이 강의하고 여기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 가서도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 배울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험 들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은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깊이 알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 기적과 이익도 못 보고 살았던 불쌍한 마을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기 고향 나사렛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분명히 대답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척당할 줄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뻔히 멸시하고 조롱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6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교회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리고 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의 대개에 이르시되 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존경을 못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할 텐데,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도 똑같이 배척당하고 똑같이 어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주어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은 뭐냐? 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말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런 기적도 못 보고 이적도 못 보고 불쌍한 마을, 정말 병들다도 조금밖에 못 고친 그러한 불쌍한 마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들을 가르쳐줬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왕에게 끝까지 존경하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네가 우리를 풀무가운데 집어넣고 잘 살 것 같으냐? 네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으냐?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당해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피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존경하고 그러면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봐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높일 걸 높이지 못하고 존경할 걸 존경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 오늘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처럼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그리고 높이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윗사람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잘 대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했어도 2018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건축가를 나온 건 맞긴 맞나 보다. 그냥 2박 3일 동안 건축을 하는데 막 몸이 막 수천근만근 하는데 이렇게 딱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축가가 되긴 됐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이 축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성령으로 권능받아 열방의 증인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여러분 각오하세요. 2018년도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나갈 때 여러분도 십자인 발걸음을 함께 떼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기적과 이걸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요, 세상적인 생각 때문이요, 육신적인 생각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2018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달려나갈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 앞에 들려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결단의 찬송 들으시면서